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주제가 현명한 아들과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드러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성경에서 솔로몬 현명한 아들은 이 솔로몬이죠. 그는 다윗에게 귀를 기울였고 이삭이 아브라함인 아버지에게 복종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답의 아들들이 이제 굉장히 현명한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고만한 아들들은 누구냐? 엘리의 아들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제물로 드려질 날고기를 갈고기를 가져와서 미리 건져가 버렸어요.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이들이 필리스타인과 전쟁에 나갔을 때 두 아들이 언약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에는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실신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의자 뒤로 넘어졌는데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이 굉장히 신실했는데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도 한나의 소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들이 못됐어요. 아주. 에서는 그 야곱의 그 친형제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갖다가 괴롭히려고 했었고 자기 귀를 갖다가 부모에게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잠언 13장 2절에서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이 호는 폭력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자신의 소득과 물질적인 소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랬는데 잠언 18장 21절을 보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발설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을 잠깐 보죠. 자, 3장 6절부터 보죠.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 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9절 10절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변화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아주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에서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진다고 그랬어요. 이 사자나 심지어는 표범 같은 것도 자기가 강아지처럼 어렸을 때 돌보아준 사육사들 잊지 않아요. 몇 년 만에 만나도 물어줄 것처럼 그냥 빛이 달려갖고서 그냥 그 사람을 갖다 부둥켜 안아요. 그 실화예요, 이게. 여러 군데 보도가 되고 있어요. 곰도 마찬가지죠. 곰, 사자, 호랑이 전부. 그러니까 사람이 오히려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3절을 봅니다.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언제든지 입술을 벌리는 자는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구설수가 따르고 화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적그리스도처럼
헤롯은 폭력을 먹으리라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 22절 잠깐 보죠.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고 하니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래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쭐 돼가지고서 교만을 떨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군중들을 꾸짖어서 이래 감히 어떻게 내가 저 신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즉시 취소하시오. 그리고 야단을 쳤어야죠. 그런데 더 으쓱대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 혀는 참 아주 다스리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아주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정치판에서는 혀로다가 죽고 살아요. 혀로다. 여기서 제가 말에 실수를 한 사람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직장을 다닐 때 그 고상돌 등산가 있었죠.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 장비를 챙기는 대원으로서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훈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환영을 했는데 그만 홍보실에 있는 사회자가 다 끝났을 때 말을 실수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온 아무아무개를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이제 박수를 치는데 그 말 한자가 틀린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은 엘리베이터라고 그만 헛나와 버린 거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본인은 멋쩍어서 뒤통수를 긁고 이런 일도 다 있더라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말이 실수해가지고 기껏 아주 진지하게 사회를 잘 봐놓고도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설지리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몽상가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한 것을 실행은 하지 않아요. 대개 브로커들의 특징은 말로 먹고 살아요. 말로. 남을 등쳐먹고 속이고 그리고 손으로다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건 절대로 하질 않아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잠언 6장 6절에서 9절이나 10장 26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에나 어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자신에게 없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을 안 해요. 남이 해준 거 그냥 등쳐먹으려고 그따위 수작만 부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그래서 게으른 자의 눈앞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바랄만한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그 사람의 게으름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것이에요. 165페이지 보면 부지런한 자의 혼은 잠언 12장 24절과 27절에 이제 우리가 보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잠언 13장 4절의 전반절과 후반절은 둘 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혼은 사람의 생명하고 똑같이 여겼어요. 몸하고. 왜? 아담으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몸 혼령이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손으로 죄를 짓자라 뭐를 도둑질했다? 그 사람의 혼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안 그렇죠. 몸 혼령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뭐를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그랬을지라도 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만고의 진리라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은 베갯잎에 들어넣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몸은 아니라 이거예요. 종들이 다 했죠, 일을. 그날 밤에 이 사람은 지옥을 간 거예요. 자, 혼을 먹이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은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의 혼이 살찌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신명기 32장 15절 보죠. 대조가 되니까. 그러나 여술은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여술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면은 시편 92편 14절을 보죠.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 혼이 살찌게 된다 이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혼은요,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가 먹어봤죠? 뼈다귀 해장국 먹어봤죠? 그런 육신적인 음식을 먹여서 살찌는 것이 아니라 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다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영과 혼이 붙어 있으니까 배불리 먹으면은 뭐든지 다 만족하게 느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불리 먹고 가진 걸 다 가졌어도 뭔가 이렇게 혼이 곤고하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혼의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밥이냐? 말씀의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전직 어떤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었다 그러죠? 혼의 밥이 아니고 대접하지 않아서 혼자 밥을 먹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혼밥은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라 이거예요. 자, 만족한 상태의 건강한 혼이 살찌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보좌에서 부지런히 간구하고 성령님께 부지런히 기울여야 한다 뜻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혼을 살찌게 하는 것. 위대한 부흥회를 열어 혼들이 구원받고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큰 회중이 모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사고에서 상을 받는 것은 꿈꾸는 게으름뱅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소망한다고 해서 혼을 이겨오고 교회를 세우고 멸관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게 행동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만고의 법칙의 진리야.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잠언 13장 5절을 보죠. 거기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움에 수치리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왜 싫어하느냐? 양심에 찔리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반절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의미는 이건 분명하니까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자, 이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자문을 보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죠.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깥은 땅 위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지옥으로 의미하는 거야. 지옥. 여기서. 자, 그런데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심리학적 진리를 대하게 되는데, 즉 사람이 배우는 것은 주로 그 사람이 찾고자 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진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예로는 역사적으로 파라오, 의로운 장군을 죽였던 요압이라든지 유다 이스카롯을 들 수 있는데, 가증스러우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증스러우며. 경멸적이고 악취가 나고 더럽고 불결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증스러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경멸적이고, 두 번째는 악취가 나고, 세 번째는 더럽고, 네 번째는 불결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것이 가증스러움이에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서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 표현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말인데 6절에서부터 잠깐 보죠.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나 가난한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느니라.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다툼은 교만으로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그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쭉 보시면은, 자, 14절까지 보자. 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 14절의 주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결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의 결말. 자, 다시 보이시죠. 잠언 13장 6절에서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반절은 율법, 구약에서 율법에 복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의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약에서 신약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의롭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치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군데를 살펴보죠. 로마서 9장 30절을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의를 품에 안고 태어났었는데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불의가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전가가 됐다. 이거 치환작용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10장을 보죠. 자, 3절을 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이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9장 30절에서 있는 대로 아무것도 행위가 한 것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거기에 히브리서 봅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가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랬다 이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은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신 목적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즉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래갖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있는 대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동시에 우리의 불의가 예수님의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가 불의가 서로 주고받는 것. 순식간에 그것도. 자, 계속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후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으며라서 죄인들이라는 점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차이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반세계를 혼의 속죄값으로 드렸던 거예요. 매년 한 번씩.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거예요. 그 혼의 가치가 똑같다 이거예요. 회의적인 죄인들도 있고 관능적인 죄인들도 있고 도덕적인 죄인들도 있고 부도덕한 죄인들도 있고 형식적인 죄인들도 있고 유물론적인 죄인들도 있고 영적인 죄인들도 있고 종교적인 죄인들도 있다 그랬어요. 죄들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는 죄들에는 생활로 살펴봤을 때 상업적인 죄들, 종교적인 죄들, 영적인 죄들, 사회적인 죄들, 개인적인 죄들, 집단적인 죄들, 정신적인 죄들, 물리적인 죄들, 국가적인 죄들, 가정의 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요. 악은 죄인이 건강, 인격,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전망, 희망을 갖다 망쳐놓는 것이에요. 그 죄는 사람의 혼을 압도해서 결국은 어디 끌고 가느냐? 마지막에 우주가 불타서 정화되고 나서 우주 공간의 밑바닥에 생기게 될 불못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백발자 심판을 거쳐서. 자, 잠언 13장 7절을 이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잠깐 보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잠언의 13장 7절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것이에요. 자, 잠언 11장 24절을 보죠.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렇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여기서 2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수존노라고 그러죠. 수존노.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 사울과 하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은 질투 때문에 둘 다 잠을 못 이뤘다 그래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가난했느냐? 혼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한 벌의 옷밖에 없는 수많은 일일 노동자들은 매일 밤 동면을 취하는 곰처럼 잠을 편안하게 잔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2절을 봅니다.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불면증이 걸려 이 재산을 잃을까 봐. 파라오와 벨사살은 사울과 하만보다 2배는 더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르죠. 역사적으로 안 봤으니까. 그러나 훨씬 많이 가졌는데 이들이 하늘에 쌓아둔 보화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쌓아놓은 곳이 있어야 뭘 사지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는데 땅에서 권력만 휘두르고 그냥 주한상이나 차려놓고 그렇게 즐겼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19절을 보죠. 너희 자신을 위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은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서는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일본에 그전에 동일본에 쓰나미 해일이 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거나 죽었어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런데 일본인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고 개인 금고에다 저장을 해놔요. 아직도 찾아서 돌려주지 못한 게 수백 개도 넘는데요. 나라는 빚이 많은데 개인의 빚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든. 신사에서. 왜냐면 개인 금고가 지옥과는 보따리예요, 그게. 참 딱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울 때에 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